사람은 살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 누군가의 행복을 바래서 눈물로 두 손을 모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보살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되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아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 지금부터 눈물로 올린 기도 끝에 찾아온 따뜻한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70을 바라보는 노보살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해연 보살님이라 불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도시로 나가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세월이 길었지만 보살은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누며 늘 웃는 얼굴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손자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 빚, 가정 불화. 몇 년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손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어머니의 전화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한마디만 남긴 채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해연 보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손자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롱을 부리던 모습, 학교에 처음 가던 날 환하게 웃던 얼굴. 사진은 그대로인데 삶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보살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프겠습니다. 저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날부터였습니다. 보살은 매일 새벽 108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점점 아파왔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힘내거라.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란다. 어느 겨울 새벽,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보살은 평소처럼 절에 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법당 계단 아래에 젊은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보살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춥지 않아요? 청년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직장을 잃고 갈 곳마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보살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자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민수도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청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살은 종종 청년을 챙겼습니다. 밥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특별한 것을 해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다시 일자리를 구했고 조금씩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던 날,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보살님.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보살님 덕분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날 절 계단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살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보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집 앞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보살은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손자 민수였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보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기만 했어요. 보살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절망 속에 살던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취업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몇 년 전 자신이 도움을 준 적도 없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민수를 적극 추천해 주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민수는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보살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순간 보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날 절 계단에서 만났던 그 청년. 그 인연이 돌고 돌아 자신의 손자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은 그날 밤 부처님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저 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연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답을 주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 담긴 밥 한 끼, 누군가를 향한 작은 배려, 그것이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올린 기도는 반드시 인연의 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